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6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은 것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1,000번째 예물, 또 감사의 예물, 또 맥주 간소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 부음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윤택 성도님, 이강린 집사님의 아버님이십니다. 오늘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6시 30분에 귀암 농협 장례식장에서 있고요. 교회에서는 6시 2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린 집사님은 팔남전도에, 장은하 집사님은 17여전도에 1교구 7구역입니다. 운구팀은 B조에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출애굽기 40장에는 이제 그 성막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기질별로 분류할 때 이 모세는 우울질이고 신중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울질과 신중형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꼼꼼한 거예요. 어느 정도 꼼꼼하냐면은 어떤 일을 확인할 때 양파 껍질을 벗긴다 그래요. 양파 껍질을 벗기면 언제 끝나죠? 끝없이 벗겨야 됩니다. 이제 그런 유형의 소유자가 이제 이 신중형 또는 우울질이라 그럽니다. 근데 모세가 그런 이제 그 신중형 우울질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막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하고 또 율법을 썼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꼼꼼한 거죠. 그래서 이 39장에서는 그들이 만들어 온 물건을 하나하나 다 확인해요. 말씀대로 됐는지 확인을 하고, 오늘 이 40장 1절에서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성막을 지어라. 그 재료를 다 갖고 왔으니까 갖고 온 재료를 가지고 성막을 만들어야죠.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는 게 1절부터 16절의 설명이고요. 17절부터는 모세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만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고 만드는 장면이 또 나오고,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거의 2번씩 소개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그걸 또 모세가 실천하는 내용, 이렇게 해서 이제 2번씩 똑같은 내용이 기록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독할 때 성막 지을 때부터 지루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부터 슬슬 지루해지기 시작하다가 이제 레위기에 들어가서는 포기하는 거죠. 이거 뭐 성경이 뭐 이렇게 어려워 하고 이제 성경을 통독하는 분들이 주로 포기하는 시점이 이 지점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면 굉장히 풍성한 게 많이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 있는 걸 보면 2절에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그러니까는 첫째 달 1월 초하루 1일이죠. 1월 1일 날 성막을 세우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1월 1일이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2년째 되는 해 1월 1일 날 성막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6개월 걸리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이 성막을 만드는데 6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1년이 지난,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난 1월 1일 날 이 성막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굉장히 이제 그들에게는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성막을 지음으로써 새해를 출발하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나오는데,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제일 안쪽부터 이제 지으면서 탁탁탁 가리면서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구조예요. 제일 안쪽에 뭐가 있죠?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에 있는 물건을 놓고 휘장을 가리고, 성막 안에 있는 물건을 놓고 휘장을 가리고, 그 다음에 바깥 뜰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을 놓고, 마지막으로 이 주변에 텐트를 쳐서 성전 문을 닫는, 이제 그런 안쪽부터 착착착착착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가지고 나오는 이제 그런 모양새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자세히 관찰하면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다 짓고 나는 내용이 11절까지입니다. 11절까지가 성막을 지어서 여기까지 나오는 내용이고요. 12절부터 이제 15절까지는 이번에는 제사장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성막이 먼저 소개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12절에서 16절은 제사장을 어떻게 세워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가면은 이제 모세가 시키는 대로 다 했다 하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 구조죠. 자, 여기서 이제 그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성막을 다 이렇게 조립해서 나오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면은 9절입니다. 자, 9절에 가시면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제 시키는 대로 성막을 이제 재료를 만들었죠. 그 만든 그 재료를 가지고 다 조립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면은 준비된 관유, 기름이에요. 거룩한 기름을 가지고 안에서부터 다 일일이 바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대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막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반복되죠. 자, 거기 9절부터 보시면 관유를 가져다가 그 다음에 모든 것에 발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 다음에 10절에도 중간에 그 모든 기구에 발라 이런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11절에도 끝부분에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 다음에 13절에 가도 제사장들도 똑같습니다. 13절에 가면은 중간에 그에게 기름 부어 거룩하게 하여 이런 말이 표현이 나오고, 15절에 가면은 그 아버지에게 기름 부음 같이 그들에게도, 그 아들들에게도 기름을 붓고, 그래서 중간에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고 맨 마지막에 뭘로 끝나냐면은 기름을 하나씩 다 바르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은 이 성막은 하나의 커다란 상징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가면은
참 성전은 하늘나라에 있고 성막은 그 하늘나라의 그림자다, 모형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 또 보이지 않는 이 성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종의 계시해 주시는, 보여주시는 통로가 이 성막, 눈에 보이는 성막입니다. 여기서 이제 배우는 게 그거예요.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설계도를 보여주셨고 그 설계도 대로 모세가 지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모세가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름을 발라가지고 성막을 봉헌하는 겁니다. 이 순서가 우리 신앙의 순서예요. 이 기름 붓는다라는 어노인팅이라는 것이 그 신약 성경에서는 뭘로 해석이 되냐면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 요한은 요한 1, 2, 3서를 쓸 때 성령이라는 표현을 잘 쓰질 않아요. 그것보다는 기름 부음이 너희들에게 임하고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성령의 역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출발은 어디냐? 말씀이에요. 모세가 시내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성막을 지었기 때문에 성막의 형태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성막의 형태에 기름 부음을 발랐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제단의 그런 성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신앙이 건강해지려고 한다 그러면은 반드시 말씀을 가지고 형태를 잡아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형태를 잡고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룩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치명적으로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령론이에요. 우리나라의 성령 운동에 크게 부흥을 일으키신 분이 조영기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이 조영기 목사님이 처음에 성령 사역할 때 경험을 먼저 하셨어요. 본인이 성령의 경험을 먼저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쳐 나갔는데, 제가 그때가 이제 10대였죠. 그때만 하더라도 그 성령론에 대해 잘 모르셨던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실수주가 방언이에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은 성령 세례 받은 증거 이꼬로 방언이라고 생각했어요.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기도회를 가면은요, 하얀 옷을 입은 전도사님들이 양쪽에 포진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막 나중에 이제 성령 받기 위한 기도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막 여기 턱을 막 톡톡톡톡톡 쳐요. 왜? 방언을 해야 되니까. 방언을 해야 성령 받은 거니까. 막 그래가지고 랄랄라 방언을 시켜요. 뭐 하다 보면 랄랄랄랄랄랄라, 그럼 성령 받았다 그러고.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성령 받은 증거로 방언을 얘기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조영기 목사님은 자기가 잘못 가르쳤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방언은 성령 받은 증거가 아니에요. 한경준 목사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방언을 못했습니다. CCC를 이끌어갔던 김중권 목사님도 방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두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닌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성경을 잘 모르시고 실수하신 겁니다. 그런 실수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대표적인 실수를 한 사람들이 부흥사들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 부흥사들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신자들이 철저하게 왜곡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론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론이 왜곡되다 보니까 신앙이 왜곡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성령 세례 받는다는 사람이, 성령이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가정과 직장 생활이 건강한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생활이 존경받을 만한가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도 성령 받은 사람이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한국교회에서 성령 받은 사람, 뭐 은혜 받고 열심히 낸 사람, 그러면 저 별난 인간 같으니라고 이런 인상을 줘요. 그분들의 인품과 성품이 주변 사람들에게 별로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령론에 대한 왜곡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언제 받으면 좋으냐? 이거는 말씀으로 세워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할 때 아주 좋아요. 근데 꼭 성령님이 그렇게 임하시면 딱 좋은데 성령님이 무슨 심술이 있으신지 꼭 그렇지만은 않으시더라고요. 초신자들 가운데도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은 반드시 말씀을 공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은 이 이제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성막의 형태가 나오지 않아요. 어디가 지성소인지, 어디가 성막인지, 어디가 뜰인지, 뭐가 번제단인지, 뭐가 분향단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고 성령을 의지해 살아간다는 사람들의 공통적 실수가 뭐냐면은 생활에 규범이 없어요. 그리고 그 생활들의 질서와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본성이 꺾이질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균형을 잃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성막에 보면은 그것이 아주 잘 돼 있어요. 모세는 거듭해서 그 성막이 말씀대로 되었는지를 거듭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성막의 모든 형태가 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 것이 뭐냐면은 기름을 바른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름 부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그 성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 이 균형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제가 저희 부여중학교에 오니까 우리 최대원 목사님도 옛날 분이세요. 어쩔 수 없이 옛날 분이세요. 그런데 최대원 목사님도 이제 그 사역 가운데 제가 이제 부여중학교 왔을 때에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세우는 부분이 구조적으로 약해요. 약합니다. 제가 이제 은퇴할 때까지 제 사명이 뭐냐면은 이 구조를 건강하게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세우고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열심에다가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첨부시켜서 보태면은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건강한 구조를 만들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잘 가르치고 훈련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이 형태를 만들어요. 이 성막의 모든 모양과 구조를 말씀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만 갖고는 부족해요.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마지막에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마지막에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거기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그래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고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은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을 기다리라.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마치 오늘 표현을 빌린다면은 3년 동안 말씀으로 제자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기름 부음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이제 쓰임 받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오늘 말씀을 잘 묵상을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로 가보셔서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죠.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그랬습니다. 그같이가 뭐예요? 앞에서 시키는 대로 행한 거예요. 그게 이제 17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같이 행하되. 근데 그같이가 뭐냐? 하나님께 먼저 말씀을 들은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들었고 여기서 또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같이 행하되. 그러면서 그 뒤에 설명이 나오죠. 곧 하고 나오죠.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거를 요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요걸 이렇게 살짝 바꿔보면 이해가 돼요. 모세가 그같이 살되 이렇게 말해요. 그같이 살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사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뭐예요? 꿈은 뭡니까? 왜 그렇게 사세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이 모든 근거가 어디서 나와요? 누군가에게 자극을 받은 거예요. 쟤는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나도 쟤처럼 살고 싶어. 막 거기에 자극이 되고 동기가 돼서 막 그렇게. 아니면 남들이 저렇게 한데 저 사람은 저렇게 사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삶의 동기와 목표가 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뭐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동기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는 이유는 뭡니까? 모세는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어요. 모세는 80세에 부름받았어요. 자기 인생의 80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모세는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 인생을 해석할 줄을 몰랐어요. 40년의 그 왕자로서 생활, 40년의 목동으로서의 생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의 눈을 뜨니까 말씀의 눈으로 보니까 80년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아,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과거가 불행하세요? 그러면 왜 불행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해석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이 굉장히 과거 저희 가정 환경이 불행한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제 삶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제 삶을 사역자로 세우기 위해서 참 놀랍게 훈련시켰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런 가정 환경, 그런 어머님, 그런 아버님이 있었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한 행복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보느냐는 거예요. 모세가 말씀의 눈을 가지고 이것을 받고 자기 인생을 해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출애굽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시내산까지 왔고,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제사장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이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사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일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지도자로서 모세를 생각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싫었을 것 같아요. 걸핏하면 원망하고, 걸핏하면 불평하고, 걸핏하면 모세 보고 모내려고 그러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하고 일해 보셨어요? 지도자로서 여러분들이 뭐 전도회 회장이나 뭐 이런 걸 할 때 회장을 잘 따라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요만큼만 있으면 그냥 걸사사건건 그냥 회장한테 트집 잡고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데리고 일하려고 그러면은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40년을 살았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꿈을 꾸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런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사장 나라를 세워봐야겠다. 그런 분명한 목표와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런 사람들의 비난과 원망을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싸워나간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그 꿈이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세대 41세대는 다 죽더라도 아름다운 바로 그 출애굽 2세대, 우리가 말하는 만나 세대를 모세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만나 세대를 만들어서 그거를 여호수아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원망투성이의 그 출애굽 세대를 데리고 그가 만나 세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거는 그의 꿈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꿈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비전은 뭐예요? 사람들의 원망과 비난을 들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것을 해내는 그런 꿈과 비전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오늘 성경에서 뭐냐면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한 대로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모세의 인생의 성공 비결은 뭔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요, 이 하나님 말씀이 저한테는 너무 축복이었어요. 너무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이 저를 때로는 위로도 해주고, 그 말씀이 또는 책찍질도 해주고,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의 꿈과 방향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인생의 성공 비결은 무엇인가? 하나가 그가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들어야. 여기 보면 1절을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1절에 뭐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 하셨다? 말씀하셨다. 모세 입장에서 쓰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어디서 들었을까요? 이 장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가 아니에요.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예요. 내려와가지고 백성들이 지금 막 성막 만드는 것을 일일이 감독하고 있을 때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 가져왔을 때 말씀대로 되었는지 보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시내산에서만 들은 게 아니에요. 매 순간마다 이 표현이 반복이 돼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얘기는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네 이렇게 만들고 네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하고 모세가 그렇게 진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모세의 인생의 성공 비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이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어제 들은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들은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도 나오셔서 여러분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만약 내 삶에 무슨 고민과 갈등이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 답을 찾고 방향을 찾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용기를 얻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모세의 인생의 성공 비결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날도 여러분들이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